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고 올라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넘어졌다.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이 피범벅이 되어져서 몇 번, 수십 번 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강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때리고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수도 없이 맞았던 것이죠. 너무너무 많이 맞아서 도무지 그것을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지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 뒤를 따르고 있었고 강제로 로마 군인이 그 구레네 시몬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끔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은 건장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어지면 계속 자기의 몸이 축 늘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쉬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걸 반복을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매달려서 숨을 쉬었다 떨어졌다, 숨을 쉬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틀의 다른 명명이 개구리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개구리처럼 숨을 헐떡거리다가 정말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십자가 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형을 받음에도 너무너무 연약한 관계로 예수님은 빨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사실 이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서 나중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그 후손들이 잘 되었더라, 뭐 그런 설교 말씀을 한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감으로 인하여서 땅 위에서 복을 받았더라.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슬프다, 또 불쌍하다, 아프시겠다, 위로의 마음과 측은한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하지만은 누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왜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지? 억울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지우고 있는 그런 삶을, 또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분이다 라고 할는지 몰라도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힘없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고 피를 흘렸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혀서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땀방울이 흘러서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오는 동정의 눈길로 예수님을 볼 뿐이지, 결코 그 십자가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당할 고난이고 그가 자처한 일이며 그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손도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참 슬퍼하고 그러는 것이 오히려 성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7절을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갈지언정 대신 질 마음도 없었고 대신 죽을 마음도 감히 나설 용기도 없이 그저 따라가고 있던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사실은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면 그 기적을 내 삶에서 나타내고 그 기적에 열광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셨다고 해서 떡을 주게 되어지면 떡 먹고 배불려서 좋은 말씀에 감동하면서 은혜 받았다, 기쁘다, 감사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윤리적인 교훈을 세련된 표현을 통하여서 기가 막힌 설교로 풀어내고 있는, 그래서 이성과 감정이 복받쳐 흐르는 것을 카타르시스의 해소로 여기는 그런 공연처럼 생각하고 있는 예배당의 장면들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셔서 멋지게 이루게 내으실 왕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좌의정, 우의정이 되어져서 폼나게 힘있는 어떤 것을 꿈을 꾸면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예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예언이 적중되어지면 마치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처럼 으스대기를 좋아하고, 또 큰 교회가 되어지고 큰 힘을 이루고 큰 것을 누리게 되어져서 큰 능력으로 세계를 통치할 권세자가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 좁은 어깨 위에 살같이 벗겨지며 그 거칠은 십자가 나무가 피범벅이 되어져서 며칠이고 넘어지고 으스러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십자가만큼은 외면하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곧 부활하실 텐데, 곧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텐데, 곧 천국에 가게 될 텐데, 멋진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을 텐데, 그 고난은 잠시다, 잠시 잠깐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인데,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고생은 잠깐이고 아픔은 잠깐이고 잠시 아파하는 우리 예수님 조금만 잘 참아주시고 곧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실하게 예비하여 주신다면 나는 우리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왜 지고 갔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기에 왜 따라가다가 그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 사람의 오지랖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로마 군인이 시켜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이 장면을 굳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빙자해서 항상 또 하나의 나에게 쟁취되어지고 나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콩고물에 대한 훨씬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붙들어서 로마 군인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왜? 표정은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맞아서 몸도 연약한데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니까 그래도 내가 건강한 내라도 내가 한번 지고 가야지, 씩씩하게 지고 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앞서고 그 뒤를 따르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지금 원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도 이 십자가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조차도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지고 갈까? 그 십자가가 누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우리가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고 그가 당할 일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도망을 갑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에서만큼은 베드로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로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팔 제자도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자들로 가득 찼던 예수님의 상태를 보면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 보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가라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왜 거기에 올라갔는지, 선지자 짓 했으니까, 내가 때렸으니까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예수님은 피범벅이 되어져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형편도 정말로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도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전해서 유명해져 볼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면모를 많이 부각시켜서 또 병을 고쳐주고 또 돈을 많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것들을 잘 부각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교회를 잘 키워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는 있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고 있는 그 일을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단 한마디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인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자들이 오늘날의 교인들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어진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 수 있을까?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누려볼 수 있을까? 더 배불려 볼 수가 있을까? 더 잘 가르치고 덜 가져볼 수 있을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더 잘 살 것을 위하여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정작 자기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을 해도 못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다고 평생을 외치고 다니며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동참하면서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감옥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시기와 방탕과 술 취함이 도를 지나쳤습니다. 음란과 호색함과 다툼과 시기도 하늘을 찌를 듯이 우리에게 덮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나의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갈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냐 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조차도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과 아니 예수님이 혹시 나에게 징계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교회에 나올 뿐이지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에 나간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를 나오고 있어도 여전히 똑같은 삶의 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회개하라 외쳐도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께 얻을 것들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안전함을 위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태도도 항상 똑같고 설교를 대하는 태도도 항상 똑같으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자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맞아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 내보고 회개하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싫어하고 괴로워합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옷을 입으다. 그의 옷을 입고 그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의 하신 십자가를 감사하고 평생에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도 모자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위인, 당신의 높음, 당신의 열심의 헌신, 봉사들을 칭찬하는 일색으로 교회들이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 생활이 인간관계를 위한 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도 이민교회에 있어 봤지만 사람들과의 만나는 관계, 내 비즈니스와의 관계들로 인하여 교회 가서 얼굴 인사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크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항상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저 잊겠다라고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겁게 그런 피 묻은 십자가, 거친 십자가 내 어깨에 벗겨지니까 저에게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따가운 눈초리로 오히려 예수님을 째려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두 날개를 펼쳐서 날아오르려고 합니다. 교회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교회가 왜 두 날개를 들어서 높이 올라가야 됩니까? 교회가 남들에게 봉사하고 남들을 사랑해 주는 많은 일들을 해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그것으로 자신에게도 위안이 되어지고 보람이 느껴지는 일들을 하게끔 합니다. 성도들도 교회가 이미지가 좋으면 좋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좋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봉사를 할 때도 조직적으로 또 인본주의적이며 박애적인 정신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믿고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저기 앞에 가고 있는데 내가 지고 그것을 지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잘 가셔서 마무리 잘 하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그 일만을 잘 해주기를 바라고 완수해지기를 바라면서 내 것 챙기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초대하지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는 초라해 보이기에 그런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을 가져야 되고 뭔가 남들에게 본이 될 만한 일들도 해야 되며 뭔가 남들에게 인정해 줄 만한 것을 가진 것을 좋아하며 또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떠들어대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힘을 쟁취하는 데 더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 그는 억지로 끌려가고 하기 싫은데도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대신 짊어졌다라고. 예수님이 고마워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메고 가는 내가 진짜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그것을 이미 이루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그 관심과 우리 인생에 대한 그 어떠한 안전을 위하여 매일매일 쫓아가고 그 안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동원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으며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습니다라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끝까지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외에도 자랑할 게 많지 않습니까? 눈물로도 안 되고 착한 일로도 안 되고 가진 것을 다 내어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십자가 안에 내가 존재하여 거기에서 죽고 예수로 옷 입기까지는 우리는 결단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겠다. 아니 예수 십자가를 지고 나도 그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찾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마음 한켠에는 항상 목사로서 이 교회를 잘 키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목사도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봐야지. 내 자녀도 잘 교육시키고 내 일들도 잘 안전하게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그 간절한 기대와 열망으로 예수님을 부여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나는 믿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나도 그와 함께 더불어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로 오늘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십자가에 나도 죽습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나도 죽고 주 앞에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다 버립니다. 내가 가진 수고도 버립니다. 내가 했던 헌신도 기억하지 마소서. 내 열정 이런 것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것 인정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밖에 없나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고맙고 그 십자가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삶의 소망이며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고백되어질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 그가 왜 십자가를 지고 갔는가?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를 갖다가 지고 가는 걸 억지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쯤이면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까? 아니, 그 십자가는 원래 내 건데 나도 그 안에서 죽고 예수와 더불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영생의 비밀을 알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헌신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진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도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현장 속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